나훔 1장 6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할 자를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수르의 잔인한 침략과 통치가 계속되어 유다 백성들이 단식하면서 의문을 제기할 때 나훔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그대로 두지 않고 진멸함으로써 유다를 해방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진멸하시고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는 아수르로 인한 재난이 없을 것이며 아수르는 가시덤불이 타버리는 것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기 위해 꾀를 도모하는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고 아수르는 이름을 낼 자녀가 없을 정도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이 진멸되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디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자를 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언약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알며 산성과 같이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세상이 악을 자랑하고 악으로 위협할 때 우리는 악한 길에 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세력의 몽해를 깨뜨리실 것을 믿고 세상 만방에 하나님이 진정한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왜 세상의 악인들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는 이유를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 중 어떤 것에 더 민감하십니까?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 악을 꾀하던 사람은 세상에서는 높아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으나 부족하다면 세상에서 높아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6절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최강의 제국도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아수르는 무자비한 사륙을 자행하며 주변 나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어서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된 것처럼 사네립이 주전 701년 남유다를 침공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공물을 징발하고 외교적 굴종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수르 역시 하나님의 분노 앞에 맞설 수는 없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처럼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바위가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산성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대적들은 산산이 흩으실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니느웨를 범람하는 물로 진멸하시며 흑암으로 쫓아내시겠다는 표현은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버리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의지하던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재앙의 원천이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수르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그 지역의 최강자였습니다. 나홈이 이 말씀을 전할 때만 해도 아수르의 멸망을 상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마른 지푸라기처럼 태워버리셨습니다. 아수르는 다른 제국들에 비해 얼마가지 못하고 몰락한 제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는 결코 번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망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2절로 마지막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면 세상의 악인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에 대한 구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와 유다 사이에서 양쪽에 번갈아 말씀하시는 형태입니다. 12절로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선 유다에게 지금은 아수르가 강하고 많아 보이나 곧 멸절될 것이며 결국 유다는 그로부터 해방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아수르에게는 14절 말씀처럼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고 섬기던 우상이 멸절됩니다. 결국 주폐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아수르가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유용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사실 아수르는 하나님 손에 들린 회초리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남유다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기에 아수르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에 의해 유다는 우상들을 타파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등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굳이 아수르를 사용해 유다를 징계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수르는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악인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경계하고 바로잡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면 세상의 악인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버려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만 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제거되고 세상에는 아름다운 소식, 화평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면 세상의 악인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므로 이런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 화평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와 사명인 줄 알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으며 어쩌면 나를 채찍질하셔서 더욱 정결하게 만드시기 위한 도구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자는 결코 번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망케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운 소식, 화평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이유와 사명인 줄 알고 이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2026년 새해 첫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이 땅 가운데 악이 번성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악한 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악인을 저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왜 악이 저렇게 번성하게 내버려 두시는지,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아예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악과 선이 공존하는 이 시대, 결국 여전히 그 악이 있으면 그 악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때로 하나님께서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악인들이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그 악인들은 다 멸절할 것입니다. 마치 불에 타버리는 지푸라기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멸절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악인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해하고 그 악인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믿음을 저버리고 나간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세상의 악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큰소리치고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또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름받고 여전히 존재하는가, 그런 악인들과 공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우리가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그런 자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 역시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그것에 집중하며 2026년 한 해 동안 오히려 세상의 악한 자들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구원받은 그 이후에 분명히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악한 자라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시작으로 드려지는 2026년 모든 첫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